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악인의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남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아멘. 이제 시온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요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장희당 목사님 나오께서 이제 흥망성쇠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124장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배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저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니.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래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하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환영합시다. 성경은 두 가지로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 형통한 사람과 패하는 사람.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은 원래 잠언서 11장 1절부터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9절부터 16절을 읽어드렸는데 이 전체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훈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흥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쇠하고 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들에게는 이런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흥하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행복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행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쇠하고 망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인의 그러한 신앙생활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되고 그것이 사회, 국가 그리고 전 세계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생활이 올바라야 그 올바른 걸 통해서 바로 공동체가 구원받고 기뻐하고 그리고 사회가 안정되고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잠언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개인 생활에서 누가 흥하고 누가 패하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시느니라. 여기서 우리들이 형통하고 그리고 축복받는 비결은 정직해야 된다. 상업을 할 때든지 남하고 관계를 맺을 때에 속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간관계를 겸손하게 해야지 교만하게 해서는
패망한다. 잠언서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항상 그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겸손해야 됩니다. 바벨탑은 교만한 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렸지만은 바로 골고다 산상에서의 그 십자가는 겸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탑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온 인류의 추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실한 자, 그 사람은 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패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악인들은 재물을 추구하지만은 의인들은 공의를 추구한다. 올바른 일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바로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의인들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지만은 악인들은 자기에게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현세에 우리를 형통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죽음 후에도 영원한 내세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남을 속이고 불의하고 그렇게 해서 승리한 것 같지만은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을 자신이 축복받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영역에서 흥망성쇠의 열쇠가 있다. 우리의 삶은 나 하나의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회적인 그런 동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나 개인의 삶이 바로 이웃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사회에 미치고 국가에 미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개인 생활은 바로 공동체인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로운 삶은 바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간다면 여러분들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세상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성읍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은 바로 우리들이 말하는 언어에 영향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매한 자는 파괴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이웃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하지만은 지혜로운 자들은 선한 말을 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입 잘못 늘려서는 우리의 이웃이 망하고 나도 망하지만은 우리가 입을 잘 쓸 때는 어려움을 당한 그런 가정, 그런 이웃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뭘 말하느냐? 외식하고 악을 품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 이웃으로 하여금 도덕적, 종교적 파멸을 가져오게 한다. 그러나 의인은 이 악인들의 괴계에서 사람들이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지식으로 그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 악인과 의인의 삶이 이렇게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사악한 그런 사람들과 동료가 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의 편에 서서 항상 선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보이스피싱 두목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아무개가 하루에 100건 올렸어. 그러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루에 전화로다가 거짓말 시켜서 100사람을 돈을 뜯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속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는 노인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속았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고 명철한 사람들이 되어 전화가 오면 이게 받을 전화인지 받지 말아야 될 전화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고 아주 초전에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속이는 거예요. 전화로 도둑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노인 양반을 글쎄 통장에 3,200만 원 넣은 거 몽땅 갖다 줬대야.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늘에 가서 상이 크잖아, 그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좋아지겠어. 참 이상해요. 하나님한테 바치는 건 아까워서 발발발발 떨면서 그저 도둑놈한테 이게 그냥 갖다 준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혜가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11절의 말씀은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다같이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진흥하고 무너지는 그것이 바로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축복하면 진흥을 하고 축복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바벨론 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 악한 자들이 그 탑을 쌓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이 성읍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고 하는 거,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그 선택, 지도자의 다스림이 그만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도자들이 정치 잘하도록 잘 이끌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루살렘 성이 적들에게 회파돼서 무너지고 그리고 무너진 그 성벽을 통해서 적들이 와서 탈취하고 방어하고 사람들을 끌어가고 그 소리를 듣고 이 페르시아에서 이분은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옛날에 술장관하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이 황폐됐다는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달라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당시 페르시아 왕 아다삭스다 왕의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보냈습니다. 유다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주위에 있는 그 나라 지도자들이 아주 큰 근심을 했다고 느헤미야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라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세상에 한 사람이 왔는데 주위의 대적들이 다 큰 근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이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다. 대적도 안다고 그래요. 대적도 저가 흥왕케 하는 사람인지 근심하게 하는 사람인지 패하게 하는 사람인지 다 알고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흥왕하고 직장이 흥왕하고 사업이 흥왕하는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은 참으로 사업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요, 가정을 일으킨 사람이요, 예, 우리 청주시를 일으킨 사람이요, 충청부터 일으킨 사람이요, 대한민국을 흥하게 한 사람이요,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흥왕케 하려고 왔는데 대적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대적들이 그냥 날마다 와서 너희들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저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지가 왕이 되어서 아다사스다 왕 페르시아에 반역하려고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성을 건축하냐? 너희들이 건축하는 성을 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갖은 욕설을 다하고 모함을 다하고 이 성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했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저들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가 이 성을 견고하게 해서 원수들의 침략으로부터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느헤미야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반을 나눠서 반은 무기를 들고 이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그리고 반은 역사를 하는데 낮이나 밤이나 이렇게 역사를 해서 그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속여가지고 들러 나와서 죽게 하려고 하고 또는 성전에 숨으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도자들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명철해야 돼요.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야 돼요. 예, 일본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일본 여행 가봐서 오사카에 가면은요, 거기 큰 성이 있죠. 오사카 성이 있어요. 근데 그 둘레에는 그 성을 견고하게 졌을 뿐 아니라 한 8m 되는 이 운하를 파서 물을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이 적들이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점령하려면 그 물을 통과해야 되는데 물을 통과해도 성이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견고한 성이었어요. 풍신수길 때는 그 성을 잘 지켜서 견고했는데 풍신수길이 죽고 그 아들이 되어서는 또 그 대적과 이렇게 서로 견주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대적이 와가지고 그 풍신수길 아들한테, 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반목할 게 뭐 있냐, 우리 서로 잘 지내자. 그래서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그 증거로 이 오사카 성에 둘러치고 있는 이 물을 메꿔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들락날락하게 하자. 그렇게 이 풍신수길 아들이 그거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8만 명을 동원해서 그 물을 다 빼내고 흙으로 메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한 달 후에 그 원수가 그 오사카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이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야, 너 비겁하다. 어떻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어떻게 거짓말하고 그 성을 점령하느냐. 그때 그 성을 점령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참 어리석은 사람아. 적장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는 명철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백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적한테 속지 않는 것입니다.